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참으로 자유하십니까? 여기에서 32절 전에 우리가 읽은 첫 번째 구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이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다면 내 제자, 즉 예수님의 제자는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진리를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그게 진리예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서 저희 아내에게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저와 결혼을 하고서 저희 아내가 좋았던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의 자유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한 겁니까? 아니죠.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지만 그 믿는 사람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고서 가장 좋았던 게, 나는 신앙의 자유를 누린다. 신앙의 자유가 무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했지만 진정한 자유가 뭔지 몰랐어요. 여러분, 이 자유 안에는요, 일정한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규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 안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자유롭다 하면 이렇게 방종,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 아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주일날 그 교회에서는 예를 들면 큰 마트에 가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시간까지 다 드린다라는 거예요. 다른 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날만큼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집에 가서 그냥 쉬는, 그런 안식을 누리는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주님의 뜻을 어긴 거예요. 왜? 주일날 우리는 식사도 하러 가기도 하고 또 시장도 보기도 하거든요. 마트에 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거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 거에서. 그렇다 해서 방종으로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예를 들면 자유롭지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유로워졌으니까 내가 교회를 가지 않아도 돼.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려도 돼. 맞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그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것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라는 곳이 형성됐으면 그것에 포함되어서 그 속에서 지체가 돼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또 배움 없이 내가 자라갈 수 있다, 성숙할 수 있다, 훈련 없이, 교육 없이 내가 자라갈 수 있다? 그렇지 않죠. 이런 것도 일종의 규칙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아야만 나는 성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가 마치 없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이것 또한 말씀을 무시하는 게 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물질을 드리지 않고도 내가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고 싶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드리는 걸 보고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이런 일련의 어떤 규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정해진 시간에 함께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그저 오지 않고 그냥 오지 않고 물질을 드리는 것, 이런 것도 다 일정한 규칙인 거예요. 또 훈련을 받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도 내가 성숙하고 자라가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정한 규칙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요한복음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표적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누굴 가르친다고 했어요? 누굴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그 표적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일련의 어떤 패턴이 있어요. 표적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있어요. 또 표적을 얘기하고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들이 쭉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가르침들이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도적인 틀 안에서 이 성경을 보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표적이 너무나 많지만 7가지로 그것도 간추려서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표적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그 표적이 첫 번째였어요. 또 어떤 표적이 있었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린 것,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신 것,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배 위를 물 위를 걸어오시는 배 위로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전에 어떤 표적이었냐면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단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32절을 얘기했지만 진리와 자유예요.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싶으신 게 진리와 자유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 사역들을 펼칠 때 사역의 범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축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 자유를 주시고 싶으실까요? 누구에게? 여지껏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읽어오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 도대체 누구에게 자유를 주시고 싶으신 것일까? 이 두 축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보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혀 믿음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요 두 축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싶었어요. 자,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3장에 가면 누구 얘기가 나왔어요? 니고데모.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 자,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안 믿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조금 이따 들려드리고요. 또 그 뒤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5장에 가보면 38년 된 병자. 그리고 또 하나가 8장에 가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같은 8장에 있는데 음행 중에 잡힌 여인. 자, 이 사람들. 자, 요것을 좀 두 축으로 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니고데모를 먼저 볼까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누구라고 했냐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지도자.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너는 선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근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왜 그것도 모르냐?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어떤 얘기를 해서 그러냐면 유대인 지도자인 이 사람은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그냥 뭔가 배우고 한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메시아 구원자라까지는 표현 못해요. 뭐라고 하냐면 선생입니다. 당신은 그런 선생님과 존칭을 쓰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 관심 갖는 사람에게,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조금 더 뒤에 가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거듭남. 그랬더니 여러분, 거듭남이 뭐? 우리 그냥 알고 있죠. 우리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거예요? 아니죠. 누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다고 했냐면 이 유대인의 지도자가 그랬어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남이라고 했더니 아니,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그 얘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면서 너는 그것도 모르느냐?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알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듭남이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물과 성령은 뭘까요? 물과 성령은 간단히 말해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듭난다는 건 이 속에 있는 죄성이나 나쁜 것들이 다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해지는 거,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물은 뭘까요? 우리가 물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분은 뭐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침례라고 하면 아주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여러분, 침례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물속에 다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장사됐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전에 있던 모습과 생각들과 태도들은 다 죽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거.
깨끗한 마음으로 새로움으로 아무것도 때가 묻지 않은 상태로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 땅의 일을 말해도 네가 받아들이지 않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표현을 하셨고, 인자가 들려야 한다. 뱀의 모세가 뱀을 통해서 놋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낳았듯이 나도 들려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주어진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다라는 표현까지 마칩니다. 자, 니고데모가 어떤 부분이 궁금하고 어떤 부분이 목말라 보입니까? 믿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 있어서는 영생이 대체 뭔지, 갈급함이 뭔지, 목마름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갈증을. 왜 나는 이렇게 잘 종교생활처럼 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찜찜하거나 왜 이렇게 뭐가 다 해소된 것 같지 않지? 이게 바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본인 가운데 목마름, 갈급함, 갈증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4장에 가서는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 물을 뚫어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표현을 하냐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네가 이 물은 날마다 마셔도 또 목이 마르지만 네가 나한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달라 했으면 내가 주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뭐 남편이 여럿 있다 이런 걸 통해서 뭐 이래도 되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안다, 이거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그걸 알아맞춘 거죠. 쉽게 말해서 사람의 속마음까지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을.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어떤 얘기를 꺼내냐면 예배 얘기를 꺼내요. 아니,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자, 이 여인이 정말 궁금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예배가 뭔지. 나 예배자로 살고 싶은데, 나 예배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리고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것도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목마름이 있었어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을까? 여기에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죠. 영생에 대한 궁금증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갈증을 느끼는 자들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지금 교회 안에도 수두룩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목말라, 갈증을 느껴. 이런 사람들이 주님은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관심이 있어야죠. 무관심한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관심 있는 사람이 주님께 다가가면 주님은 자유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자유가 필요한 거예요. 기존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갈급하세요? 목마르세요? 갈증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지금 자유가 필요합니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8년 된 병자와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었어요.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걸 누가 아십니까?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어떤 장소에 연못에 몸을 담그면 나는 나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빨리 들어가서 자기가 몸을 담근 적이 없어. 왜? 안전뱅이잖아요. 어떻게 움직여요? 누가 좀 들어다 줘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런 고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음행 중에 잡힌 여인. 여러분, 현장범이에요. 이거 빼도 박도 못해요. 이제 죽은 거예요. 그 당시에 죽이는 방법 뭐예요? 이 돌 갖다가 죽을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데리고 왔어. 주님께서 바닥에 막 글씨를 쓰시면서 먼저 이야기하죠. 야, 니네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더니 이제 바닥에 뭘 쓰셔. 이게 이제 정적이 쫙 흘렀죠. 근데 죄가 없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하나씩 빠져나가. 만약에 그 말을 예수님이 안 하셨다면 다 돌 던졌을 거예요. 자기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여자는 현장범이야. 확실히 지금 들켰어. 그리고 자기들의 죄는 숨기는 거죠. 이 가련한 여인. 이 가련한 여인에 대해서 주님은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두 38년 된 병자와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의 공통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정말 있다면 여러분 음행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음행이라는 것은 자기의 하나님이 맺어준 짝이 아닌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른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정말 있다면, 주님을 정말 섬긴다면, 믿는다면 이런 일 사실은 없어요. 그런 일이 생겼을 시에는 그에게는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 그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두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자, 38년 된 병자에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쓰세요, 예수님이. 딱 고쳐주고 나서, 야, 너 이거보다 더 심한 거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근데 이것을 음행 중에 잡힌 여인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똑같아요. 동일하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이 내용을 보면 정말 똑같이 죄를 이제 범하지 말라는 그 경고의 말을 듣고요. 믿음이 없다는 것이 확실히 보여집니다. 자, 이 두 축, 이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기 원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 그런 거에 있어서 아니면 또한 어디에 억압되어 있는 거에 있어서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믿음 생활을 한다지만 목마르고 갈급한 자들에게 자유하기를 원하고, 전혀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삶에 찌들고 고통스럽고 그 가운데 비참하고 삶이 고단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좀 노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자유를 얻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역의 범위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믿는 자, 또 가련한 자들이 자유로움을 얻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자,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유대인들 중에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말을 건네냐면 자유에 관해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33절에 가보면 나는 종된 적이 없다. 우리는 종된 적이 없는데 어디에서 자유하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지금 자기들이 노예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하니까 노예. 남의 밑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우리 그런 적 없는데. 우리는 지금 자유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접근을 하죠. 너네들은 종이긴 종이야. 노예는 노예야. 근데 어떤 노예입니까? 죄를 범하는 자라면 죄의 노예다. 너네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면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 종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즉 죄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집에 거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집에 거한다. 집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곳. 거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네는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갈 수 없습니까? 영원한 나라,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 영원한 집에 거할 수 있는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 자, 36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들은 자유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종에게 벗어나면 아들이 될 수 있고 아들이 되면 집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원히 집에 거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나는 아버지가 말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아버지와 아비의 차이. 이것을 우리는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늘 아버지. 내가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아비는 누굽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너희들은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44절에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 그 아비는 욕심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 욕심대로 행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십니다. 자, 이것을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로우려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진리.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자, 진리에 대한 언급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 힌트가 되는 구절들인데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0절. 자,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기까지 읽읍시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 진리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말해주는 것.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이 진리예요. 그걸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아들이에요. 자, 45절. 4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46절 또 읽어봅시다. 46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47절에 가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내용들을 조금 가지고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들은 진리,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 진리를 말하는데도 나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자, 요것들 종합해 보면 진리가 뭐하고 같습니까?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그대로 나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아들이. 그것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들이 다 진리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진리를. 그래서 표적들 다음에 가르침들, 교훈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진리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보내졌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먼저 간다니까 자살하려고 하는가? 이런 표현을 써요. 또 어떤 것이 진리냐면 영생에 관한 이야기. 영생을 주려고 왔고 내가 들려야 한다. 노뱀이 들리듯이 나도 들려야 한다. 그 십자가에 대해서 못을 박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한 형제가 묵상일기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게 아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순종한 거죠.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게 맞아요. 지금 이렇게 표현했듯이 그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 이런 것들이 다 진리예요. 이뿐이 아니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 있다. 뭐예요? 참떡. 참떡. 이게 다 진리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다 진리예요. 이게 주님께서 주신 다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이 뭐랬냐면 성령. 성령이 우리의 이 존재 가운데서 이렇게 흘러넘친대.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한대요. 이게 다 뭐냐면 지금까지 말한 게 다 진리예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언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기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에 관해 말씀드렸을 때 내가 말로 하지 않아도 이 기록된 성경이 다 예수님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이 전해지면 이것이 증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증언이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다 진리예요. 이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인이지만 자유롭지 못한다면 지금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지금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당연히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다 죄의 노예이면서 종이면서 우리 자유로워.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디 얽매였다고 그래?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압되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져도 돌을 남한테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감추면 되니까. 그게 종의 노예지 뭡니까? 죄의 노예지 종이지 뭡니까? 내 인생이 이런 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사람들도 다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원수 갚음, 안 갚음을 하려는 사람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비난을 일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이 망상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충격으로 인한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무기력해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나를 옥죄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덮어두고 살아가는 삶은 자유롭지 못한 삶이라는 거예요. 또한 아무렇지도 않게 자유분방함으로 살아가는 것도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그 자유분방함 속에는 규율이 없어요. 규칙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주님의 명령과 가르침과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자유예요. 내가 그걸 하지 못한다면 지금 종노릇 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 나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나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참 제자가 되는 것은 넌 자유로워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여기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자유. 주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진리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믿는 것, 아는 것, 이것이 진리예요. 그분이 영생이고 부활인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께서 그것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갈증이 있고 목마르십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니까 도와달라고, 나에게 자유를 허락해달라고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자유해야 돼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자유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집에 거하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그런 자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영혼이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로 자유합니까? 내가 수십 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자유하지 못하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갈증이 있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목마름에서 벗어나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샘물을 내가 줄게. 그 자유함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집에 갈 수 있는 그 자유함. 그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로로 죄의 노예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자유하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까? 아무도 음행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내가 받은 선물, 이 자유를 우리가 전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이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영원히 주님 앞에 진실해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